서는 많은 가정들이 흔들리고 깨어지는 그 원인을 성격 차이다 혹은 경제적 사회적 문제 때문이다 라고 이렇게 그 이유를 설명하기도 합니다. 그런데요, 성경에서는 그 이유를 하나님이 세우신 가정의 원형을 상실했기 때문이다 라고 성경에서는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의 말씀은요, 남편과 아내가 서로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어떻게 대해야 되는가에 대해서 말해주고 있는 것이 바로 오늘 이 본문의 말씀입니다. 과연 이 말씀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이 시간도 우리에게 무엇을 깨닫게 하고 계시고 또 무엇을 말씀하시는가,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이 있는 은혜의 시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에베소서 5장 22절부터 24절 말씀 보시면요, 아내들이여, 그래서 지금 누구에게 하는 말입니까? 아내들이여 했으니까 아내들에게 들으라고 하는 말이죠. 자기 남편에게 뭐 하랍니까? 좀 크게 읽어보세요. 남편에게 뭐 하라고요?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 하라. 아멘. 이걸 아멘 하신 분들은요, 오늘 설교 끝났습니다. 성경에서 복종하라 하는데 남편에게 복종하라고 있어요. 이 복종하라라는 이 헬라어가요, 휘포타소라는 이 헬라어를 쓰고 있습니다. 휘포타소라는 이 단어는요, 이 합성어인데요, 휘포 뭐뭐 아래에, 타소 질서를 지켜 서 있다라는 뜻이에요. 군사 용어입니다. 그래서 군대에서 지휘관이 집합하면 군대들이 싹 모여서 이 줄을 맞춰서 쓰는 거 있잖아요. 이것이 바로 휘포타소예요. 그래서 지금 성경에서 말하기를 내 남편에게 휘포타소하라, 질서를 지켜가지고 복종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이 어떻게 복종하라, 구체적으로 5장 22절 계속 보면 휘포타소한데 어떻게 하라고 했습니까? 5장 22절 누구께 하듯 하라고요? 주께 하듯 하라. 주께라는 것은 우리가 믿고 있는 예수님께 하듯이 남편에게 복종하라는 것입니다. 아멘. 근데 예수님한테 여러분 어떻게 복종하세요? 맹목적으로 복종하시는 건 아니잖아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사랑과 또 그 은혜에 대해서 존경과 감사의 마음으로 오늘 우리가 주님 앞에 믿고 사랑하는 마음으로 따르는 것이죠. 그것처럼 남편에게도 동일하게 어떻게 하라는 것이에요? 예수님을 따르듯이 오늘 우리는 우리 남편을 따르라라고 말하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23절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이는 그렇게 우리가 휘포타소, 우리가 그렇게 질서를 따라서 복종해야 되는 이유는 남편이 아내의 뭐가 된다고요? 머리가 된답니다. 그것이 어떤 것 같냐? 그리스도께서, 예수님께서 교회의 뭐가 되신 것 같아요? 우리가 교회에서 예수님을 우리의 머리로 삼고 믿고 따르는 것처럼 가정에서 누구를 머리로 믿고 따라야 된다는 것이에요? 남편을 머리로 믿고 따라야 같은 거, 똑같은 거라는 거, 똑같은 거. 그가 바로 몸의 구주시다. 그러면서 24절에서 그러므로 결론적으로 말하죠. 교회, 우리가 지금 교회잖아요.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께 하듯, 뭐 하듯이요? 앞에 빠졌는데 복종하듯, 아내들도 범사에 모든 일에 남편에게 똑같이 휘포타소 뭐 하라고요? 복종할지니라.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그러면 이런 의문이 들잖아요. 남편의 인격이 마음에 들어요. 남편이 내가 정말 순종하고 싶을 만큼 남편이 좋은 사람이야. 그래서 나는 순종한다. 그러면은 그것은 당연한 것이겠지만 여러분, 이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건 그거 아니에요. 남편이 인격적으로 돼서 남편이 내가 순종할 만해서 순종하는 게 아니라 우리 신자들은요, 예수님을 주님으로 모신 자들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자들은요, 하나님께서 교회에서 질서를 세우셨죠. 질서를 세웠는데 제가 여기서 지금 설교를 하고 있잖아요. 여러분, 그런데 만약에 여러분 중에서 국회의원이 왔다고 해봐요. 아니면 굉장히 큰 기업체를 갖고 있는 회장님이 오셨다고 해봐요. 여러분, 그러면 제가 이 자리에서 내려가고
그 회장님이나 국회의원이나 그분이 올라와서 예배를 인도하는 게 맞아요, 틀려요? 틀리죠. 왜 그렇습니까? 그것은 하나님이 세우신 질서가 아니기 때문인 것이에요. 가정에서도요, 남편에게 아내가 순종하는 이유는요, 남편이 순종할 만한 사람이어서 순종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 신자들은요, 하나님이 세우신 질서를 믿는 것입니다. 그래서 남편의 인격에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세우신 질서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깨달아지신 분들만 아멘. 그래서 우리는요, 가정에서 우리가 예수님을 진짜로 믿는 자들이 되면 우리 아내들은 남편에게 어떻게 된다고요? 휘포탔어야 된다. 할렐루야. 내 마음에 안 들어도, 내 생각에 안 맞아도, 여러분 그렇다고 뭐 악을 행하는 나쁜 일을 우리가 순종해서 하라는 것 아니잖아요. 죽게 하듯 하라고 있으니까. 남편이 그렇게 나쁜 길로 인도할 것도 아니지만, 여러분 오늘 우리가 남편을 예수님처럼 똑같이 여러분 우리가 순종하고 섬기고 존경하고 사랑이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이 성경에서 대표적인 믿음의 여성은 누굽니까? 사라예요. 사라. 아브라함의 아내죠. 아브라함의 사라가요, 어떻게 그 남편을 따랐는가 성경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요, 베드로전서 3장 6절 말씀을 같이 봅니다. 사라가 아브라함을 누구라 불렀어요? 그래서 주라라는 단어는 퀴리오스라는 단어입니다. 주인이라는 뜻, 주인. 주인으로 칭하여 순종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라는 아브라함 남편을 주인이라고 칭하면서 순종한 것 같이 너희는 바로 믿음의 자매들을 말합니다. 믿음의 사람들은 뭘 행하라고요? 착한 일,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착한 일을 행하고, 어떤 무서운 일, 두려운 일 우리 가정에서도 많이 일어나잖아요. 그런데 아무 무서운 일에도 뭐 하지 말고요? 두려운 일에도 무서워하지 말고 놀라지 아니하면 그의 딸이 되었다. 여기서 그의 딸은 누구를 말합니까? 사라의 딸, 바로 믿음의 딸이 되었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럼 믿음의 딸이 된다는 것은요, 다른 거 아니에요. 가정에서 하나님이 세우신 질서가 있는 걸 믿습니까? 여러분 그 질서를 따라서 남편을 주로 여기고, 또 그리고 어떻게 하라고 했어요? 뭘 행하고요? 선을 행하고, 주님의 뜻을 따라서 선을 행하고, 두려운 일 일어나도 마음에 요동하지 말고 마음, 하나님께서 주인 되신 마음 지켜서 안정된 마음 지키며 살아가고 있다면 그 사람이 바로 어떤 사람이라고요? 믿음의 사라의 딸, 믿음의 여인이 된 것이다 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성경은요 분명히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믿음의 여인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성경에서 다윗이 결혼한 여자가 있는데요, 그 중에서 사울의 딸 누구랑 결혼했어요? 미가라고 결혼했어요. 근데 다윗이요 하나님을 아주 뜨겁게 사랑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언약궤를 메고 이제 언약궤를 가지고 자기의 다윗성으로 옮겨오는데 너무 기쁜 것이죠. 언약궤가 옮겨온 것이 너무 기뻐요. 그래서 언약궤 앞에서 막 춤을 춥니다. 춤을 추는데 얼마나 정신없이 춤을 췄는지 뭐가 내려갔어요? 바지가 내려가는 거예요. 여러분 왕이 너무 기뻐서 하나님 앞에 춤을 춘 거예요. 근데 춤을 추다 보니까 바지가 내려갔어요. 얼마나 창피해요. 근데 다윗은 그것도 모르고 춤을 계속 추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자기의 아내였던 미갈이 본 거예요. 미갈이 보고는 뭐라고 말하냐면 사무엘하 6장 16절에서 여호와의 궤가 다윗성으로 돌아올 때에 사울의 딸 미갈이 창으로 내다보다가 다윗 왕이 여호와 앞에서 뛰놀며 춤추는 것을 보고 마음속에 심중에 그를 어떻게 여겼다고요? 업신여겼다. 업신여긴 거예요. 그리고 나서 남편이 들어왔어요. 남편이 들어오니까 뭐라고 말하면 남편에게 방탕한 자가 한 것처럼 똑같이 했다. 술 취하고 방탕한 자가 행동한 것처럼 당신이 채통 없이 그렇게 행동했다라고 이를 업신여기면서 그렇게 조롱하면서 말을 해요. 그러니까요 이 다윗이요 그 말을 듣고 다윗도요 그 아내를요 가까이 하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이 미갈은요 평생 자녀 없이 인생을 살다가 마무리하는 이 여인이 되게 된 것이에요. 남편을요 존중하잖아요. 그럼 남편도 아내를 존중할 줄 믿습니다. 남편을 경멸하잖아요. 그러면 남편도 아내를요 업신여기게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성경의 원리는요 남편을요 존중하는 것입니다. 아멘.
이 스토미 오마시안이라는 사람이 쓴 아내의 기도로 남편을 돕는다라는 이 책을 썼어요. 이 스토미 오마시안이라는 이 여인은요, 참 가정이 좀 불우했어요. 너무 불우해가지고 그 엄마가 아주 그를 좀 괴롭혔어요. 그러다 보니까 가정에서 제대로 양육을 못 받으면서 그가 마음에 큰 상처를 입게 돼요. 그래서 우울증과 불안증 그리고 여러 나쁜 충동에 시달리면서 어린 유년 시절과 또 청년 시절, 청소년 시절까지 보내게 돼요. 그러다가 나중에 이제 교회에 정착하게 되면서 자기의 내면에 하나님을 만나면서 좀 치료가 돼요. 그러면서 이제 만난 사람이 이제 당시에 이제 음악을 잘하는 그런 남편을 만나서 결혼하게 됐는데요. 결혼하고 나서도 여전히 그 마음 가운데 치유되지 않았던 그런 것들이 그 마음 가운데 있었던 것이에요. 그래서 남편을 변화시키려고요, 남편을 보기만 하면 남편에게 잔소리를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당신이 이렇게 해야 된다고, 이렇게 한다고, 이렇게 한다고 남편의 사사건건 모든 것에 대해서 잔소리를 하는 것이에요. 그럼 잔소리를 하면 뭐가 일어나요? 다툼이 일어나요. 그리고 다툼이 일어나 보니까 관계가 계속 악화되는 거죠. 그래가지고 이혼 직전까지 가는 거예요. 도장만 찍으면 이혼할 수 있는 그런 처지까지 가게 된 것이에요. 이 오마시안 여인이요, 생각해 보니까 이제 그 절대절명의 그 순간 가운데서 멈춘 것이에요. 그리고 나서 자기가 기도의 골방으로 들어갑니다. 기도의 골방에 들어가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그때부터 남편을 조종하려는 시도를 멈추고 남편을 하나님이 세우신 질서 자리에 놓고 기도하기 시작해요. 그러니까 잔소리를 할 때는 남편의 방어 기제만 발동돼 가지고 서로 자극해서 다툼만 일어났었는데, 존경하면서 그를 위해서 기도하기 시작했을 때 남편의 영혼이 살아나게 되었고, 또 그러면서 가정이 다시 회복하게 된 거예요. 그러면서 쓴 책이 바로 아내의 기도로 남편을 돕는다라는 이 책을 쓴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가요, 남편이요, 완벽한 남편은 세상에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여러분, 완벽한 남편은 주로 옆집 남자예요. 절대 우리 남편은 완벽할 수가 없어. 옆집 남편은 왜 이렇게 완벽한지 몰라. 저렇게 완벽해. 근데 내 남편은 뭔가 봐도 모자라. 여러분, 원래요 옆집 남편만 완벽한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는요 사실 완벽한 남자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여인들에게 남편에게 복종하라 하는 것은요, 남편이 인격적으로나 외모적으로나 뭔가 완벽해서 우리가 복종하라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내 마음의 주인 삼은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가 세우신 질서를 믿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 질서를 하나님을 믿는 마음으로 순종하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가정에서 남편에게 순종하는 것은 남편의 외모에나 어떤 인격적인 완벽함 때문에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세우신 질서에 따라서 순종하는 것인 줄 믿습니다. 에베소서 5장 25절에서 이번엔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남편들아, 이번 누구에게 향한 것이에요? 이것은 이제 남편들에게 하는 소리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누가 들어야 되겠어요? 남자들이 들어야 되겠어요. 남자들아, 아내를 사랑하십니까? 네, 아무 말씀도 없어요. 예, 아내를 사랑하기를, 우리 사랑한다면 보통은 내 감정적인 요소만을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내 감정적으로 나는 내 마음에 이렇게 맞아서 얘가 이 아내를 이렇게 사랑해. 보통은 이렇게 생각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성경에서는 아내 사랑의 기준을 이렇게 말해주고 있어요.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는 누구세요? 예수님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심같이 하라. 기준이 누구예요? 기준이 예수님이에요. 예수님. 그러니까 남편이 아내를 사랑하는 기준이요, 성경에서는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이 교회를 어떻게 사랑하셨어요? 십자가상에서 자기 생명을 내어주셨어요. 십자가상에서 자기의 생명을 내어주셔서 온전히 사랑하심으로 말미암아서 가정을 세우신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 그래서 남편의 사랑의 기준은 나는 내 아내가 이렇게 마음에 들어서 사랑하고 이렇게 해서 사랑하고 그런 거 아니에요. 성경적인 이 아내의 사랑의 기준은 뭐냐면 예수님이 희생하신 것처럼 자기 생명을 내어주신 것처럼 사랑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아멘. 남편은
누구의 기준으로 아내를 사랑해야 된다고요? 예수님이 자기의 생명을 내어주신 기준으로. 그래서 에베소서 5장 28절에서 또 계속해서 이렇게 말하는데요, 이와 같이 남편들도 자기 아내 사랑하기를 누구 사랑한 것처럼 말하라고요? 자기 자신과 같이 할지라. 그러니까 나를 사랑하는 것처럼. 여러분, 여러분의 몸을 어떻게 사랑해요? 남자들이요, 나의 몸 안 다치도록 보호하고, 안 다치도록, 그리고 건강하도록 아침에 운동도 하고, 그럼 몸 관리도 하잖아요, 여러분. 그런 것처럼 아내를요, 자기 몸처럼 사랑하라는 것이에요. 자기 아내를 사랑하는 자가 결국은 자기 자신을 사랑하는 자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여러분의 아내를 사랑하고 있으면 여러분 자신을 사랑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29절에서 이렇게 말해요. 누구든지 언제나 자기 육체를 미워하지 않고 오직 뭐 한다고요? 자기 육체를 잘 양육하고 잘 뭐예요? 보호하는 것처럼, 여러분, 여러분의 육체를 잘 양육하고 보호하고 잘 훈련하잖아요. 막 달리기도 하고 운동도 하고, 그리고 식이요법도 쓰고 음식도 좋은 거 먹으면서 잘 보호하는 것처럼 누구를 보호해야 된다고요? 누구를 보호하라는 거예요? 남자들이 자기 아내를 이처럼 보호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남편의 사랑의 기준은, 여러분, 그것은 내가 내 마음에 따라서 조금 내 마음에 드네, 그래서 내가 좀 사랑하고 말고 그런 거 아니라는 것이에요. 남편의 사랑의 기준은요, 자기 생명을 내놓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 성경적 기준은요, 남편이 나요, 아내가 나요? 네, 아내가 나은 것 같아요. 아내는 복종하면 따르면 되는데 남편은요, 생명을 내놔야 돼. 남편은 생명을 내놓을 만큼 사랑해내. 생명을 내놓은, 십자가에서 자기의 생명을 내놓은 만큼 아내를 위해서 이 사랑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예수님께서 이제 사랑의 모습을 구체적으로 우리에게 보여주셨죠. 십자가에서 달리시기 직전에 제자들을 불러 모아가지고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시잖아요. 예수님께서 선생님이 돼가지고, 주와 선생님이 돼가지고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시면서 끝까지 사랑하신 거 아니겠어요? 예수님의 사랑의 모범은 어떤 것이냐 하면 추상적인 거 아니에요. 제자들의 발을, 주와 선생이 돼가지고, 리더십이 바로 권위적인 리더십이 아니죠. 서번트 리더십이죠. 종의 리더십인 것이죠. 그래서 종이 되어자고 발을 씻어주는 것처럼, 오늘 우리 가정에서 우리가 아내를 사랑하는 것은 다른 이야기 아니에요. 가정에서요, 청소 같이 해주는 것이고, 빨래 해주는 것이고, 그리고 설거지 해주는 것이고, 그리고 가정에서 여러분 아내 사랑하는 것, 추상적인 것 절대 아니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가정에서 이 일들을 여러분 내가 도맡아 가지고 분담해서 같이 해주는 것, 여러분, 이것이요 우리가 서번트 리더십, 성경에서 말해주고 있는 이런 사랑의 모습이라는 것이에요. 스투 웨버라는 사람이요, 이 부드러운 전사라는 이 책을 썼어요. 이 스투 웨버라는 사람은 베트남 전쟁에 참여했던 사람입니다. 그는 최정예 부대, 그린벨에 그런 게 있어요. 하여튼 저도 잘 모르겠어요. 하여튼 아주 최정예 부대원인가 봐요. 그래서 이 부대원이었던 사람이에요. 근데 나중에 그 전쟁을 마치고 나서 돌아와서는 신학을 배워가지고 이 목회자가 된 것이에요. 그러면서 그는요, 이제는 가정에서 남편은 어떤 자가 되느냐, 남편의 역할을 전사로 비유하면서, 세상에서 전사는 남을 짓밟고 올라서는 자이지만 가정에서 전사는 사랑하는 아내와 가족을 향해서 날아오는 화살을 자신이 대신 맞기 위해서 가슴을 펴고 막아서는 자이다. 세상에서 날아오는 그런 화살들을 대신 자기가 막으려고, 그리고 서서 가슴 펴고 달려드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가정의 전사들이다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교회를 향해서요, 그 죄의 대가를, 그 죄의 비난의 대가를 예수님께서 친히 십자가상에서 자신이 대신 다 담당하신 것처럼, 남편도 가정에서 자기의 이기심을 다 죽이고 가정을 보호하기 위해서 희생하는 거룩한 희생의 전사들이 되어야 된다라는 내용을 써놓은 것이 바로 이 부드러운 전사의 내용인 것이에요. 우리가요, 우리 남자들은요, 가정에서 부드러운 전사가 되어야 된다는 것이에요. 이 전사는 싸워서 이기는 전사가 아니라 모든 어려움들을 막아주는 자로서,
또 그들을 위해서 헌신해 준 자로서 오늘 우리가 예수님이 그러셨던 것처럼 우리가 나서서 그렇게 양육하고 보호하고 또 지켜줘야 될 그런 존재가 바로 우리 남자들이 해야 될 일이라는 것이에요. 성경에서는 이 사랑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이렇게 추상적이지 않고 구체적으로 이렇게 말해주고 있어요. 고린도전서 13장 4절로 7절 말씀에서 이렇게 말하는데요. 우리 사랑은 우리가 감정적인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성경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사랑은 뭐라고요? 오래 참는 거예요. 사랑은 오래 참는 거예요. 그냥 별일 아니면 그냥 덮고 넘어가면 돼요. 뭐라고요? 큰일 아니면 덮고 넘어가면 된다고. 뭐라고요? 큰일 아니면 무조건 덮고 넘어가는 거예요. 사랑은 그거예요 원래. 그리고 사랑은 뭐하고요? 온유한 거예요. 온유한 거. 사랑은 또 뭐 하지 않는 거라고요? 자녀들이 엄마만 더 좋아해. 저도 그것이 제일 약한 것 같아요. 저도 그 마음이 좀 걸려요. 왜냐하면 저를 별로 안 좋아한 것 같아요. 그런데 자꾸 그래서 시기한 마음이 마음속에 막 드는데요. 입을 꾹 다물어 그래요. 시기하지 아니하고. 사랑은 뭐 하지 않고요? 자랑도 하지 아니하고. 사랑 뭐 하지 않고요? 교만도 하지 아니하고. 5절. 사랑은 또 뭐 하지 않고요? 무례해. 그러니까 무례하게 행동하는 것은 결코 사랑이 아니에요. 사랑은요 예의가 있어야 돼요.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고.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고. 사랑은 뭐 하지 않는 거라고요? 화 안 내는 게 사랑하는 것이에요. 그리고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않고. 6절. 불이 나쁜 것을 기뻐하지 않은 것 사랑이고 진리와 함께 기뻐하는 게 사랑이고. 7절. 모든 것을 뭐하고요? 참고 모든 것을 믿어주고 모든 것을 바라고 모든 것을 견디는. 사랑은요 감정적인 게 아니라요 굉장히 구체적인 것이에요. 근데 웬만한 이름은요 무조건요 말도 하지 말고 덮고 지나가야 돼요. 할렐루야. 그런 별일 없어요. 절대로 아무 일도 없더라고요. 진짜 큰일 아니면 말해야 되지만 웬만한 일이면요 그냥 먹고 싶은 거 다 먹고 싶은 대로 하라고 하고요. 뭐 하고 싶은 거 다 하라고 하세요. 뭐 웬만한 일이면요 그냥 다 덮고 지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도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그래서 베드로전서 4장 8절에서 사랑을 구체적으로 이렇게 하라는 것이에요.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모든 걸 다 덮어주는 거. 이것이 바로 사랑이다라는 것이. 그래서 사랑은요 내 마음의 감정적인 것으로 생각하는데 감정적인 것이 아니라 모든 걸 덮어주고 인내하고 여러분 그런 것들 실제적인 행동이 들어가는 이것이 바로 사랑이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성경에서 이 사랑은요 남편들이 아내를 사랑하는 것은 감정적인 것이 아니라 기준이 있어요. 기준이. 내 감정에 맞으면 사랑하고 내 감정에 안 맞으면 사랑 안 하고 그게 아니라 성경적인 사랑의 기준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상에서 자기를 내주신 것이 기준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남편들은요 사랑하기 위해서 목숨을 바쳐야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멘 좀 하세요. 할렐루야. 여러분 아멘 한 대로 그렇게 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그러면서 에베소서 5장 31절 말씀에서 이 부부에 대해서 이렇게 말해요. 그러므로 사람이 부모를 떠나서 그의 아내와 합하여서 그 둘이 한 육체가 될지라. 여러분 이 성경 구절 어디를 인용한 것인데 어디에 나와 있는 것이에요? 창세기 2장 24절.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시고 나서 하신 말씀이에요. 두 사람이 한 몸이 되었다라고 그리고 그렇게 선포하신 하나님의 선포인 것이죠. 그래서 이 결혼이라는 것은요 이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이 결혼의 개념은 언약의 개념이에요. 언약. 어떤 개념이라고요? 언약의 개념이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내가 내 마음에 들어서 세상에서는 계약이에요. 계약. 결혼을 계약으로 얘기해요. 내가 이거 해주면 넌 이만큼 해주면 나는 이렇게 해줄게. 이게 우리는 세상에서는 계약이잖아요. 계약. 계약은 쌍방간에 서로 이렇게 꼭 해야지만 이렇게 한다라는 계약에 의해서 살잖아요. 근데 우리 신자들에게 있어서 결혼은 뭐냐면 언약이에요. 언약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만들어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자녀 삼으신 것은 언약이잖아요. 언약은요 우리가 조금 잘못 행동했을 때에도 하나님이 우리를 버려요 안 버려요? 우리 안 버리시잖아요. 다시 한번 성격적으로 잘 알고 계신 거죠? 하나님이 언약 안에서 우리를 버려요 안 버려요? 안 버려요. 안 버리는 것처럼 남편과 아내는요 언약의 관계예요. 성경에서. 그래서 하나님이 짝지어 준 것을 사람이 나눌 수 없다. 그래서 언약의 관계이기 때문에 이거 조금
마음에 안 들고 조금 싫고 계약적으로 뭔가 안 맞다고 해서 버리고 그런 관계가 아니라는 것이에요. 이것을 믿으십니까?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 세우신 가정에 대한 이 청사진인 거예요. 원본이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가정은요, 언약 관계라서 깨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부모를 떠나야 된다는 것은요, 우리가 경제적으로 또 그리고 정서적으로서 독립된 개체가 되어져서 아내와 합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 아내와 남편이 합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 그것은 무엇을 의미하냐? 앞으로 이제 남자와 아내가 만나서 가정을 이루면 어떤 큰 경제적 일이라든지 어떤 큰 문제를 결정할 때에 이제는 가장 먼저 누구의 의사를 존중해야 되는 것이에요? 부부 서로의 의사를 가장 존중해서 결정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구의 다른 사람의 의사를 결정하기 전에 이제는 독립된 개체로서 부부가 가장 중요하게 서로가 서로의 의사를 결정해서 이제는 결정을 해야 되는 자들이 되었다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에베소 5장 32절에서 이렇게 말해주고 있어요. 이 비밀이 크도다. 이제 부부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언약으로 만들어줬다 이렇게 말하면서 이 비밀이 크다면서 뭐라고 말하면 나는 이 부부의 문제가 부부만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님과 뭐에 대해서 말하고 있다고요? 교회에 대해서 말하고 있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부부 관계는요, 성경에서 우리가 천국에 들어가는 것을 성경에서는 뭘로 표현해주고 있냐면 예수님과 혼인하는 관계로 표현해주고 있어요. 혼인 관계로. 그래서 요한계시록 19장 7절에서 이렇게 표현해주고 있어요. 우리가 즐거워하고, 마지막에 예수님 만나기 천국 들어가는 모습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우리가 즐거워하고 크게 기뻐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세 어린 양 예수님의 혼인 기약이 이르렀고 그의 아내가 누구냐면 교회예요. 교회가 자신들을 준비해서 어린 양 예수님의 신랑 되신 분과 교회된 우리가 서로 만나서 결혼하는 것으로서 천국에 들어가는 것을 표현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이 땅에서 결혼하는 것은 천국에서 우리가 교회와 예수님과의 관계를 표현하는 것을 이 세상 가운데서 드러내는 예표하는 그것이 뭐냐 하면 바로 우리 가정의 모습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부부 관계가요, 서로 간에 존중하고 존경하고 서로 간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상에서 자기 목숨을 내어주신 것처럼 사랑하고, 그러면 이 모습 가운데서 세상 사람들이 누구에 대해서 알게 된다는 것이에요? 예수님과 교회의 모습에 대해서 저 예수님 믿는 가정은 저런 것을 보니까 예수님을 믿는 자들은 하나님과 저런 관계가 되는구나 라는 것을 보여주는 예표가 바로 우리 부부의 가정들이 된다는 것입니다. 깨달아지시면 아멘. 그래서 오늘 우리는 어떻게 살았냐? 이 땅에서 우리 부부의 관계는 다만 우리 부부가 아니에요. 세상에 오늘 하나님의 믿는 사람이라는,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함께 있는 가정이라는 것을 나타내는 통로가 바로 우리의 부부 관계가 될 줄 믿습니다. 이 본해퍼 목사님이 쓴 옥중서신이라는 책이 있어요. 옥중서신에 그가 이제 1943년에 이 감옥에 들어가게 돼요. 나치에 의해서. 그런데 그가 이제 조카의 결혼식에 참여하지를 못해요. 그래서 조카에게 이제 결혼식 대신에 자기가 주례문을 써서 편지로 보내요. 그 편지로 보낸 내용이 있는데 그 부분이 이런 부분이 있어요. 하나님이 결혼을 세우셨고 여러분은 하나님이 세우신 그 결혼의 질서 안에서 사랑하는 것입니다. 사랑이 결혼을 지속시키는 것이 아니라 결혼이 사랑을 지속시키는 것입니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사랑이라는 감정은 우리가 식을 때도 있지만 오늘 우리의 결혼은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언약 가운데 맺어주신 것임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언약 가운데 있다라는 것을 알고 우리가 그 언약을 지키려고 하면 하나님께서 다시 그 안에서 사랑으로 우리 부부를 연결시켜주고 이어주신다는 것이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요 결혼이라는 언약 가운데 있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감정이 식어진다 할지라도 혹 식어진다 할지라도 더 사랑하러 힘쓰면 하나님께서 그 가정을 회복시켜 주신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요 이 가정이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가정인 것을 믿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이 어떻게 하라고 했어요? 남편에게 휘포타소, 남편을 존경하고 그 밑에서 그를 따르라고 말했고요. 또 남편들은 아내를 어떻게 하라고 했어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자신을 내어주신 것처럼 뭐 하라고요? 목숨을 다해서 사랑하고
그리고 우리 가정은 어떤 가정이에요? 하나님의 언약의 가정인 것을 알고, 그래서 우리 가정을 통해서, 부부관계를 통해서 세상에 살아계신 하나님을 나타내는 통로인 것을 알고 살아가시는 믿음의 거룩한 아름다운 가정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얼마나